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전체에는 38명의 일원과 42개의 다른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조화롭게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재건하고 망대의 일부분을 성결함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이죠. 양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 동물들, 짐승들, 그 양이 이제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는 거죠.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양문을 재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양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하나님과 멀리 가고 우리의 삶이 좀 질서 없이 보여지게 되고 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 나가, 그 가나안 교인들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실망하게 되는데 정말 살아있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의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양문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외인인데 그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금장색과 그러니까 향품 장사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여인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각자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맡은 바 부분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어지도록 함께 우리는 그 일들, 맡은 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모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군인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뒷짐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뒷짐을 탁 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방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뒷짐지지 말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조그만 일이든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같이 같이 움직일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흔한 말로 이렇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 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게으르지 않고 한 사람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정말 유기체로서 모두 같이 움직이는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연합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게 3장 5절을 보시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백성들이나 여리고, 기브온, 미스바 백성들은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참했는데 그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분한테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같이 해왔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 오시면 앞뒤를 이렇게 보시고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도 있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한데 또 어떨 때는 염려가 돼요.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움직여줄 때 그분들도 더 열심히 같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분도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 이렇게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보면 금장색, 그러니까 금세공업자, 그 운니엘과 향품 장사, 그러니까 향수를 제조하는 그 사람들, 하나냐는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동일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 해야 돼라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참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옆을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갑시다.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막
그냥 보고 있으면 앉아있는 분이 없고 다 움직이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자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남자분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 저 같은 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드고아의 귀족처럼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9절부터는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좋은 본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섬겼다라는 거, 섬겼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낮아진 자세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섬겨야 돼.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먼저 일어서서 갖다 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주님도 주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 하나에게도 우리가 섬김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러니까, 그 토요일 청소를, 그러니까 이게 휴지 줍는 걸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다지는 게 그거예요. 이 지역을 섬기자. 이 지역을 섬기자. 이거는 섬기는 일이다. 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 그래서 진짜 열심히 주어요. 진짜 열심히 줘. 담배꽁초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주어요. 예. 그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여러 장소들, 그러니까 복수의 장소들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그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가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그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짓는 큰 공사에 다양한 개인과 그룹이 참여해서 협력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각자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들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성벽을 중수하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가운데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과, 그러니까 그 샘문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그 제사에 쓰이는 물이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오는 그 문, 그 샘문과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위치한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 그 미문 역시도 중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족과 지역과 지역에 따라 지위에 따라서 성벽 재건에 동참한 동기는 다양했지만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협력하고 서로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 그 성전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부흥하고 막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빵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부르면서 하나하나 그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벽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을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중수하게 되고, 그리고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가 중수해서 용사의 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성전 일을 하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시바도 중수에 참여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글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도 그 성벽 중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스아의 아들 에셀도 중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15절에 19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룹인데, 그 지도자들이 그 솔선수범에서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사님들, 집사님 됐을 때 모범을 보이고 모델이 되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섬김의 모델, 그 일하는데 모델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 위에 선배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따라 했을 거예요. 그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모델이 되고 또 젊은 집사님들의 모델이 되고, 그 정말 모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참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모델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런 분은 좀 따라가고 저런 분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10년 뒤만 되면 앉아 계실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멘. 10년 뒤면은 우리 박상현 권사님이 90 되시나요? 뭐 그때도 뭐 앉아 계시면 되죠. 뭐 100세까지 앉아 계시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우리 이제 앉아 계시는 정은숙 권사님이나 다른 젊은 권사님들이 이제 또 연세가 드셔가지고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하셨던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우리도 이 부분들을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김의 유업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 내가 모델이야 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절에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삼매의 아들 바룩입니다. 그는 한 부분을 서서 이렇게 중수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와 특정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담임 목사님 같은 좀 높은, 담임 목사는 높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좀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에 참여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신데 막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느디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넘겨진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 9장의 근거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위가 낮았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위도 낮고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바벨론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 없이 생활하고 지내다가 이제 다시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쪽 성벽에 있던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들을 중수했고 제사장들은 두목 이상의 그 공사를 감당하면서 다른 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멜의 자손 사독 역시 스룹바벨과 함께 기한했던 제사장 가족의 후손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했고 8절에 한번 등장했던 향품 장사 하나냐와 같은 특수 직업 종사자들도 31절에서 금장색 말기야와 32절에 금장색과 상인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도 열심히 그 충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람의 6번째 아들이라는 이가 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이 30절 기록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오직 6번째 아들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그러니까 6명이라고 생각해도 5명의 아들들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6번째 아들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5번째까지 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6번째 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5번째 아들, 5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나?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만 기억하면 족하리라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안 그러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남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는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도발하니까 느헤미야는 여느 때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경비를 세워서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의 방해와 조롱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 역시 그 조롱에 이게 동참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첫날부터 오랜 사람 산발랏은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부당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핍박 당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네, 시편을 전하는 땅에서 많은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을 비웃으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사탄의 방해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한 기회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에 느헤미야는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적의 욕설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말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뭐냐면 탄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탄원시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탄원시입니다. 근데 이 탄원시는 그 대적을 향한 분노나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가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넘어져서 코를 다치든 이마를 다치든 다치게 해주시고 팔을 다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였고 백성은 마음을 다해서 일에 전력했습니다. 그 결과 성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더불어 분노해서 함께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케 하고자 도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 일행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파수꾼을 들어서 밤낮으로 이렇게 경비하게 합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도발에 유다 사람들은 매우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라고 명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가족과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보면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행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선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겨내자라고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제가 당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에 함몰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제 문제인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들고 또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부단한 노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느헤미야의 지대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역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산발락과 도비아가 4장 2절에서 하루에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말할 정도로 성벽 재건 사역은 빠르게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의 대적들의 도적에 도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죠. 우울증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절, 우울한 마음들은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진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겨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니까 밖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커튼도 닫아놓고 집에 가면 캄캄해요. 근데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울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평상시에는 정말 밝으신 분이에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막 진짜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하고 좌절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도성에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안전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스라엘 대적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였고 조롱하였고 위협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것은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우가 지나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11절에서 그들은 만일 너희들이 계속 성벽 건축을 하면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가지고 살육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롱과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은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힘있게 해보자, 우리가 부흥될 거야, 성장될 거야. 그래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느 순간에 될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서히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울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버려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들 지쳐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에서 오기 시작.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힘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이 다 공포심으로 해서 좌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좌절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인 피로였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시간 동안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빠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난과 그런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다 보니까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좌절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에도 좌절이 오고 우울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도 참 잘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뭐라는 거야? 하나는 우울한, 좌절한 마음이 있고, 또한 좌절 있고, 하나는 공포심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하나는 육체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유다 백성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과 지지라는 거예요. 집중과 지지.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좌절을 극복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과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벽 재건하는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을 나누어서 반은 적을 지키게 하고 반은 일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조직할 때 그들의 종족을 따라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잘하는 사람에게 지지하는 그룹이 필요한데 그 지지하는 그룹이 자신들과 친하고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일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일에 집중해. 너희가 지켜줄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너가 일할 때 내가 정말 너를 지지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청년들이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또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들이 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너는 거기에 집중해. 온갖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이기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독려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며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지만 진짜 그것을 지지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지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너는 힘써 일해. 내가 기도할게.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중요하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좌절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또 뭐가 있었죠? 지치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더욱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행하신 일들과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셔 라는 것을 계속 내가 의식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냥 지치고 힘들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좀 이렇게 부부 사이에든 또 우리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든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예. 그런 부분들을 쭉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기는, 방법은 자제를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없이 자제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절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영향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넘어뜨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수많은 대적들의 그런 도전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극복하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너무 작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작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전도에 너무 적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